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기쁨의 절정 속에서 이삭이 젖을 때는 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자리에서 또 다른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를 향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을 만큼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언약의 계보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은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우리가 이 장면을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입니다. 이제 10대 중반의 자식입니다. 그 아들을 내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계보에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스마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왜 이른 아침일까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다가 결국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동이 트자마자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뿐입니다. 이것으로 두 모자가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당시의 유목민 생활과 광야의 환경을 고려할 때에 이 분량은 길어야 하루에서 이틀, 많아야 2, 3일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용 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죽부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염소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로서 많아야 수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인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더구나 광야입니다. 햇볕이 뜨겁고 체력 소모가 심한 환경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물은 급격히 줄어들고 이틀이 지나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먹는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건조한 광야용 떡입니다. 따라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공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 곧 바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마땅히 재산을 떼어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양들과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고대 건동의 관습으로 보아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일정한 몫을 나누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립니다. 어쩌면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인색하게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론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분리가 아니라 언약의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넷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보다 언약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아버지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언약을 맡은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이 장면은 너무 매정하고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은 질서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감정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방향은 말씀을 따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걸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소유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맡기는 방식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많이 주는 것이 더 책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소와 양떼를 붙여서 보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 정의 있는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사니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약육 강식의 공간입니다. 힘이 없는 자는 가진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도적의 표적이 되고 생명의 위협이 더 커집니다. 이제 10대 중반의 아들과 또 하갈이 많은 소를 끌고 간다 한들 그 소를 며칠이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강도와 도적들이 와서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까지도 빼앗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많은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주는 것이 반드시 보호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주어지는 제사는 두 모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근본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게 준 것 같고 너무 야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책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주려고 합니다. 더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국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친히 이스마엘의 길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장면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근거 없이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내려놓으면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적은 준비는 결코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단순하게 왜 적게 주는가 라고 보지 마십시오.
너무 야박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더 붙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재산을 붙들 것인가? 계산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장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책임, 곧 하나님께 맡기는 책임입니다. 더 붙들고 있을 수 없기에, 더 보호할 수가 없기에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방황한다 라는 표현 속에 인생의 비극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발걸음은 계속해서 옮기는데 목적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는 의지할 것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조건이 하나씩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계획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씩 다 무너집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진짜 나를 보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있고 의지할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다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셋째로 광야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다루십니다. 낮추십니다. 비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채우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왜 하갈은 방황합니까?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붙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인생은 이미 광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방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공허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 먹던 물 아래에 두고 이러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은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고 광야로 들어가고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갈증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시도는 여기에서 다 멈추어집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도 통하지 않고 경험도 통하지 않고 관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글은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떨어지는 순간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하갈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쯤 가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절망,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고통,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아이를 지켜볼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인간은 무너집니다. 자존심도 계산도 이성도 다 무너지고 오직 눈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치듯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내어 웁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상실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망의 울음, 더 이상 내일이 없다는 포기의 울음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는 선 같은 가슴을 도려내는 울음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인간의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리, 모든 방법이 끊어진 자리, 의지할 대상이 사라진 자리, 오직 눈물만 남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일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엘세바라는 지명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히브리어로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에 서 있는 브엘세바 광야에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땅에서 하갈은 목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없는 자리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는 자리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물의 땅에 있으면서도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갈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은혜의 우물이 있는 자리에서 생수의 권한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며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 우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은혜의 우물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갈의 사건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이전에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날마다 우물에 나와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그녀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삶, 반복되는 목마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원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외부에서 물을 기르다가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터지는 샘이 터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지점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상황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본질의 회복입니다. 벌세바의 물은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안에서 터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갈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목마른 심령 그대로 나오십시오.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물이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마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부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갈증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를 누리는 인생,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들으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인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광야입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갈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관목등불 아래에 두고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를 마주보면서 통곡합니다.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비통한 심정을 참지 못하고 추위가 떠나갈 듯이 크게 소리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갈의 울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의 울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울음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역시 멀리 떨어진 엄마를 바라보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한때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했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면서 함께 웃으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쫓겨남이라는 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내가 속해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남깁니다. 이스마엘은 바로 그 슬픔 때문에 울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갈증 때문에 울었습니다.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가죽 부대 물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입은 바싹바싹 말라가고 몸은 쇠약해지고 점점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육신의 갈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위기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두려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어린아이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껴질 때에 그 마음에 밀려오는 공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공포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 때문입니다. 하갈이 소리내어 웁니다. 자기를 바라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울음을 그냥 듣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 이유를 몰라도 아이는 함께 웁니다. 엄마가 펑펑 울면 아이는 엄마 옆에 와서 엄마에게 부딪혀서 안으면서 함께 웁니다.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울음에 이끌려서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는 두 사람의 울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더라고 했습니까? 하갈의 울음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의 소리, 곧 이스마엘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위나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생명을 보십니다. 어머니는 크게 울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어머니 통곡이 더 크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어린아이의 신음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신음, 설명할 수 없는 그 호흡 같은 울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생명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정돈되어야 하고 신앙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고 논리가 맞아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기도보다 살아있는 신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리된 언어보다 터져 나오는 눈물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설명된 고통보다 터져 나오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복잡한데 입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들으시는 순간입니다. 한숨, 눈물, 신음, 침묵,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기 전에 생명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 지금 우리가 참고 있는 신음, 지금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상황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먼저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그대로입니다. 갈증도 그대로입니다. 죽음의 위기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변한 것을 보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미 상황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길은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보입니다. 믿음이 생긴 후에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현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만지시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곳에 갑자기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절망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시야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상실감이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현실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포기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갈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아이를 관목등불 아래에 두고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다시 붙들라. 이것은 단순한 행동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했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절망 속에 외면했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해야 아이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라는 표현입니다. 이상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 광야에 버려진 인생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다. 사랑 아들을 내보내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순종을 말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정리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된 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눈물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광야에 내려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중심에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러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갈이 울던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로라도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한숨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생명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순종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신뢰 없이 평안은 없으며 기도 없이 은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이 결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